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메시지를 달라고 하는 일반 언론의 요청이 있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손주 세움이가 늘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양쪽에서 다 욕을 한대. 욕을 먹으면 오래 사는데 할아버지 충분히 오래 사실 것 같아. 120살 사는 걸로 족하니까 할아버지 이제 그만 욕 먹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가. 그래서 세움이 허락을 받고 인터뷰에 응하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막 계엄,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는 혼란 상황 속에서 전쟁 같은 대선을 치루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조간 신문과 교계 언론에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제 워딩이 없는 제 사상과 전혀 다른 워딩이 타이틀로 실려져서 댓글 전쟁을 치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 전국에서 가장 크게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정견이 있을 수 있지요. 정당한 정치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념을 신앙으로 바꾸고 아령사회 양극단에서 사회를 분열시킨 죄는 작지 않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계엄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한국교회를 더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43%가 늘었습니다. 그만하면 잘했다 하는 사람들은 6%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정권과 결탁되어 있었던 악습의 고리를 끊고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볼 때에 잘하는 일은 건강한 협력을 해야죠.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정당이나 정권과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세상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정당 대변자 노릇은 이제 그만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했던 사람이나 또 기업이나 정당이나 누구든지 통렬한 반성, 엄격한 반성, 그리고 치열한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자는 뜻에서 아폴로의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배운다라는 칼럼을 쓰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촬영도 해 두었습니다. 이 엄격한 반성, 치열한 새 길을 찾지 않으면 정당으로서의 이 땅에 존립이 위태로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권을 얻었다 하나 이것은 국민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니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50여 년 걸어오는 동안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과제 하나가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그만큼 설교 듣고 그만큼 살았는데 왜 변화가 이렇게 어려울까? 누구보다 많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데 여전히 왜 그 심장 속에는, 기도 속에는
욕심이 가득할까? 교회의 무거운 직책을 맡고서도 왜 감사가, 헌신이 늘 모자랄까?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그 입은 언제쯤이나 변화될 수 있을까? 나이도 그만큼 먹었고 교회 직분도 가볍지 않건 많은 품격 있는 푸근한 품성은 언제쯤이나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다. 도무지 자격 없는 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잡히시던 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제자조차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과연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과 성령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들은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불붙을 때에 사람은 능히 변화되고도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 Yes. 그 성령론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평생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경험과 내 신학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주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해왔습니다. 제가 뭐 똑똑하거나 신학적인 지식이 넉넉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철없는 시절 저는 서울의 중견 교회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배운 게 있나요? 아는 게 있나요? 근데 밀려오는 설교를 일주일이면 10편 이상씩 감당해야 됩니다. 부목사 한 명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일정을 감당해야 됩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녹초가 됩니다. 천둥이 다 떨어지고 사라진 한 자루 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그 지역은 그 당시라서 그랬는지 아프고 병든 사람은 왜 그렇게도 많았는지, 그 철야 시간에 어쩌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도 나타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국에 10만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저는 막내둥이 아닙니까? 제일 모자라는 종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님을 목마르게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은혜는 못나서 받은 은혜입니다. 부족이, 궁핍이, 결핍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주님 산에 붙들리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종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잘난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네.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걸 나 혼자 착각일까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아닙니까? 근데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잘 모르고, 더더구나 본문이 자기 삶의 기도 속에 녹아있기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 성령이 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부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순절,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요한은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습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 것에 모였을 때에 거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셨느냐? 불같이, 바람같이 오셨다는 겁니다. 불에 바람이 불면 이거 굉장히 빨리 번져갑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거지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온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쫙 늘려져 묻혀 있습니다. 죽은 신신들이 먼지가 되어서 날아다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생기야, 바람아, 성령님, 그런 얘기.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을 살리라. 그랬더니 거대한 군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에, 한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복음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같이입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이면 창문이 흔들거리고 커튼이 나부끼고 머리카락이 날고 옷이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바람으로 온 기분이 방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불이 아니고 불같이입니다. 불처럼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데 머리카락이 타지 않아요. 옷깃이 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람처럼 불같이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이 임하게 되면은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아다녀요. 흩어져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향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찬양이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여기서 느껴지는, 여기서 임하는 그 감동이 온 예배 자리의 교인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한서막길을 살펴보면은 성화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들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머릿돌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아십니까? 로비층에. 거기서 동쪽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사실이 거기가 대문입니다. 바로 그 옆에 모세의 뜰기나무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각형 위에 그게 붙어 있습니다. 위는 넓고 밑은 좁아집니다. 그 광활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우리 교회에 쫙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세의 뜰기나무 불꽃입니다. 이 모세의 뜰기나무 불꽃과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꽃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불꽃들은 사랑을 바꾸는 힘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지 사역자로 세우는 기름 부으심의 불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뜰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뜰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은 뭘 태워야 타오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뜰기나무는 연소되지 않는데 타오르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불도 무엇을 태워서 타는 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소거리가 없는데 타오르는 신령한 불빛, 영적인 불빛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불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처럼 무서웠던, 도망왔던 바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게 사역자로 구원의 어마어마한 대열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인데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났더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흩은 소리 하면 너희들 죽는다고 그랬더니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죽인다고? 순교는 영광이거늘 목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 11제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냉랭해져 있습니까? 손톱만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죠? 세상에 나 혼자 고난을 당한 사람인 양 왜 이렇게 절망이 깊은 시면으로 나를 몰아가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이 일어난 줄 알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에만 들어서도 흘러내리던 눈물이 눈가에 먼지만 박싹박싹 나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는데 잘생겼네, 못생겼네,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엉뚱한 게 보입니다. 죽은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을,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불을 잃어버렸어. 성령의 불을 잃어버렸어. 은혜의 불을 잃어버렸어.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서방교회 저약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저약물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 보면은 높이 달려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이 예배당을 다 건축하고 마지막 저약물을 오병이를 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그 당시에 한 분 한 분 5천 성도들 5천 개의 LED 정부를 거기에 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유영모 이 목사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소망께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세계를 향하여 날아가는 겁니다. 의사가 되면 죽어가는 영혼 5천을 살려내는 겁니다. 기업가가 되면 5천 가족을 먹이 살리는 기업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세 가족 5천 명의 세례를 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거라. 그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 유영모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남의 집 무섬이 되든지, 그리고 거리를 헤매는 문제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6.25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에 태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성장 일로를 똑같이 걸음을 걸으며 한국의 기적은 저의 기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 어린 종의 성장이었습니다. 함께 걸어왔던 최고의 수혜자가 저였던 것이죠.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빈털터리였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없는 자를 택하여 부어서 쓰시는 분, 약한 자를 통하여 능력 없는 자를 선택하여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6.25 이후에 우리를 도와주는 서구 사람들도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들, 희망을 갖지 못했던, 오히려 미개인으로 취급받던 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감히 지금 이 대한민국 짝짝짝짝을 누가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이 한국의 교회의 성장을,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그 능력을 누가 무시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제가 70평생 가운데에 꼭 절반 35년을 한소망교회와 함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한소망교회고 한소망교회가 이 몸뚱아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기적을 봅니다. 한수만교를 보면서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나라가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 어병이의 기적이 가능했지? 어린아이 하나,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 하나 주님께 바쳤더니 이게 씨앗이 된 거예요.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인 거예요. 12바구리가 남은 거예요. 그 도시락 하나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 주님이 귀하다, 소중하다야 우르르 받들어 축복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축복기도하고 터치하고 만지고 부으시고 다듬으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을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도시락을 쌌던 그 어머니의 정성입니다. 한성만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 참 우리 교회는 어머니들이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헌신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울고 서 있기도 힘든데 위로하라고 부릅니다. 서 있을 힘이 없는데 사역하자입니다. 누가 그대를 미련하다 했던가? 여러분, 일터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길래 이 일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과연 인간을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변화가 뭘까요? 성령 충만받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일까요?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배가 고팠던지 사과를 한 입 딱 베무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과가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것도 눈이 뻘개지는 게 아니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이 사과 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을까? 사과를 만드신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 비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온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농부가 이 사과 하나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1년 동안 애를 써야 되는가, 그게 주마등처럼 영상을 보듯이 쫙 펼치면서 그 수고가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사과를 따서 최상품을 상자에 담아서 유통 과정, 그걸 받아가지고 가게 하나 만들어 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리다가 나한테 사과를 팔아준 그 장사, 여러분 사과 파는 그분이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래요. 손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지쳐서 앉아있으면서도 자기가 찾아갔을 때 판겨 맞아주는 그 상인의 얼굴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닦다 보니까 이번엔 자기가 사과네. 나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팀을 만나게 하시고, 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나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운동선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뒷바라지를 했던 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 거, 그게 고마워서, 아버지 어머니가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래. 그뿐이 아니에요. 코치 선생님들, 감독들, 나를 발탁했던 그 선생님들, 나를 반겨 맞아줬던 팀들, 회사의 사장님들, 기쁨으로 자기를 키워줬던 사람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느긋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가 뭘까요? 지극히 작은 일상인데 그 속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게 기적이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비늘이 벗겨져서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것, 평범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보이는 것, 이게 기적이요, 이게 변화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